자,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유일하게 부부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부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둘 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고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었어요.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라도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어머니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성경을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너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딸이 된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한 구절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31절 말씀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기 자유 있는 여자 바로 사라를 말해요. 그래서 사라를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유를 가진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어머니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사라는 라합과 더불어서 믿음장에 기록된 두 여자 가운데 한 여자예요. 믿음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의 이름은 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라합이고 한 사람은 사라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나도 더불어서 덩달아서 거저 공짜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만약 그런 것이라면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남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 아내들은 저절로 믿음을 가진 누구의 아내로 덩달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아무도 그러지 못했어요. 오직 누구만? 사라만이 자기 남편과 함께 자기 이름이 믿음장에 기록될 수 있었다.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고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라는 사라대로 함께 믿음장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즉시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보면 8절에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이처럼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믿음과 순종을 아예 같은 것으로 나란히 표현하고 있는 때가 많아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음과 순종을 나란히 동시적인 것으로, 아니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순종은 믿음의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갖는가 동시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된다. 아니,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순종을 너무나도 자주 방해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순종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 아주 좋은 생각 같죠? 순종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지, 순종하기 전에 잘 준비하고 순종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그럴듯한 말인데 사실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이 늘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해라. 그런데 나는 알았어요.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할게요. 그리고는 미적거리다가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 여러분 준비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순종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시킬 테니 미리 준비해라 라고 말할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시킬 때 순종해라. 그러면 어때요? 내가 준비가 되었든지 준비가 되지 못했든지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준비해라, 먼저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네가 지금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때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즉시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고 자기가 불을 들고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가죠. 그때 아들이 보니까 이상해.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물었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을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속에는 실제로 아들이 번제할 양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어서 일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자기에게 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종하고 보겠다. 순종하고 보면 그 다음 내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나는 순종할 뿐이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아브라함은 이것까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다는 것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자기는 순종하겠다고 결정하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어때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깔끔하게 하나님이 어때요? 정말 준비해 주셨어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먼저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준비해 주셨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준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준비도 됐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아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아는 대로 하면 되지.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무엇이 이해되지도 않고 정말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도 없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때도 어때요? 이건 지금은 너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도 없고 내가 너무 준비도 안 됐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미루고 하는데 사실 그때야말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그런 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이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 참 믿음은 나의 먼 앞길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 내 앞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로 돈 벌어놓은 후에 자녀들 좀 키워놓은 후에 심지어는 술 담배 끊은 후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면 그래 너 돈 좀 번 후에 이렇게 해라. 그래 너 자녀들 좀 키워놓은 후에 이렇게 해라.
그래, 너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라 하면 지금이 해야 할 때인 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들이 예수 믿고 순종하는데 필요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준비해라.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말 하지 아니하고 순종해라, 따라오라,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미적거린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고 오늘 믿음장에 소개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다면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믿음의 어머니로 칭함을 받게 되고 또 성경에 기록된 다른 많은 믿음의 여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편과 더불어 함께 믿음장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을까? 이것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의 믿음으로 인한 후광 때문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 때문에 그는 이 믿음장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는 첫 구절 11절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철저하게 사라 개인의 믿음,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라도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녀의 믿음은 인간적으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이 고령이 되었고 불임증에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생산하는 축복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걸 생각하죠. 아, 사라, 그렇지,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 그런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되었다,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이 사라를 믿음장에 기록하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사라가 믿음장에 기록되게 된 믿음의 이유 전부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믿어요. 왜? 성경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사라만 있는 게 아니죠. 한나도 그러하고 많은 여인들이 그러한 은혜,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믿음장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라의 믿음만 기록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의 믿음 속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그 약속을 하신 분을 믿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약속을 믿는 믿음은 그 약속의 내용에 따라 믿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도 달라지고 감사도 달라져요. 그리고 또 흔들리기가 쉬워요. 어떤 약속을 믿는 믿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다가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그 결과에 따라 그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아요. 약속대로 되어지면 할렐루야 찬송하지만 약속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상태보다도 더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일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한결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왜? 약속하신 분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을 믿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그러나 약속을 믿는 자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금방 꼬꾸라지고, 결과가 실제로 약속과 다르게 나타나면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
그런데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졌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미쁘단 말이 뭐예요? 정말 믿을 만한 분으로,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믿을 만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 결과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아니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 이 약속을 하신 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지금 당장은 내 생각과 다르지만, 지금 당장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더 좋은 것으로 내게 허락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사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믿음장에 기록될 수 있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잖아요.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믿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또 위대한 이유는, 이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랫동안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든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요. 실제로 사라는 65세의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죠. 그러나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사라가 90세 때였어요. 만약 사라가 약속만을 믿었다면 아마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하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25년의 시간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고 믿는 믿음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앞에 보이는 상황은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느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그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믿는 자, 이런 자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렸든지 열리지 않았든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든지 없든지, 밭에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 하박국의 이런 고백,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은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이 돼요. 만약 어떤 자녀가 부모를 확실히 믿는다면 그 부모가 어떤 약속을 했든지 또 그 약속을 언제 지키든지 끝까지 그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해준 약속만을 신뢰한다면 부모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나 혹은 부득이하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급기야는 부모를 떠나게까지 되고 마는 거예요. 부모가 한 약속을 믿는 자와 그 약속을 한 부모 자체를 믿는 자는 완전히 달라요. 부모 자체를 신뢰하는 자는 그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든지 어떻게 해주든지 끝까지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사라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다.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이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남편 아브라함과 더불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서 오늘 보면 믿음장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나고 난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떠나야 한다. 아브라함은 그러했다. 이 사실만 우리가 듣고 배우고, 사라는 약속이 무엇이든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믿음을 가졌다. 여기까지만 듣고 끝난다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기쁠까요?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아유, 난 안 돼.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지만, 사라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 오히려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줄 되기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때요? 즉시 순종하여 떠나가기는커녕 떠날 준비조차도 시작하지 못하고, 아유, 준비가 안 됐어. 곧바로 준비라도 해야 되는데 준비조차도 시작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예요. 또 사라처럼 약속하신 이를 믿기는커녕 약속조차도 믿지 못하는, 또 25년은커녕 25일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졌어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했다, 사라의 믿음이 이러했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이지, 사라는 그래서 사라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고 사라는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주상이 되었지, 나하고는 달라, 나는 안 돼. 실망하게 될 것이.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 믿음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멘 했습니까? 아니죠. 웃었죠. 웃으면서 뭐라고 하면, 아이고,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있는데요, 그놈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같잖아요. 그랬어요. 그놈이나 하나 잘 되면 뭐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사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네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노쇠했고요, 나만 노쇠했으면 뭐 남편이라도 좀 젊으면 내가 또 혹시라도 모르겠는데, 나만 노쇠한 게 아니라 내 주인도 늙었어요. 내게 무슨 소망이 있고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면서 웃고 말았죠. 그때 하나님이 네가 왜 웃느냐? 라고 책망하니까 뭐라, 또 이제 그때는 웃지 않았다고, 내가 언제 웃어놓고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핑계하고 변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이게 사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 또 제가 스스로 너는 얼마나 잘했길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한 걸음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사라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두 걸음도 말고 한 걸음씩만 따라가세요. 한 걸음씩만, 주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 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씩만. 아브라함도 그렇게 시작했고 사라도 그렇게 시작했고 결국은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믿음의 소장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또 한 걸음만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나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의미로? 내가 준비할게,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질게, 너는 그냥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한 걸음을 떼봐, 첫 걸음을 떼어놓기만 하면 돼, 옮겨놓기만 해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음성에 순종하노라. 정말 저 여러분도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